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10회가 되었어요. 이제 방학인데, 아, 또, 감회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가요? 참, 이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시간이 진짜 저도 그걸 진짜 공감하고, 그동안 세상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정말 세상이 세상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세상 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지, 주제를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방왕과 남방왕 그 시작, 대소사시의 시작. 오늘 그 시작점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 노가다를 해서 만든 파워포인트. 네. 짜자잔 짜잔. 우리 조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이 다이나믹한 효과들을 넣으셔가지고 뗄 수 없게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사진들과 이 파워포인트와 함께 겹쳐서 나오니까 또 이해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다니엘서 좋습니다.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서 마지막 전쟁에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만 5번 등장하는 이 에티켓, 마지막 때, 네. 이거는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다 했죠. 근데 이 2300 야주 예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끝, 지상 사역의 끝, 작은 뿔 70일의 예언은 메시아 지상 사역의 끝을 보여줬고 1260일 예언의 끝은 작은 뿔의 끝이었죠. 그렇습니다. 작은 뿔의 최상권의 끝을 보여줬고 2300 예언의 일의 예언의 끝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시작을. 우리에게 네. 알려줬습니다. 이게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 끝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마지막 때의 남방왕인지 북방왕인지. 그럼 결국 그 시작을 한번 오늘 봐야겠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네. 하면서 뭐예요? 바사에서 새 왕이 딱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죠. 바벨론 이제 더 이상 얘기도 하지 않고 메대 왕 다리오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의 왕들의 연대기를 쫙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왕이 나오는데 캄비세스, 바르디아, 다리우스 1세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에스더 남편인가요? 바로 아하수에로로도 알려져 있죠. 에스더 남편이죠. 에스더 남편. 11장 2절 보면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크세르크세스가 헬라를 공격해요. 첫 번째 그리스 원정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원정을 갔다가 완전 망해요. 살라미 전투에서 완전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격동시켜서 헬라국을 칠 것이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해요.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풀썩 주저앉아요. 음. 그래서 하마니가 돈을 많이 갖고 와서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데 이 나쁜 놈들이에요. 반동군자들이에요. 쿠데타 세력이에요. 없애버려야 돼요. 왕의 말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나라 법만 생각하고 없애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왕의 금고에 들이셔서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딱 금고에 들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루겠지만 대제국의 경제적 쇠락기에 국력이 쇠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자본력에 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세력이 밑돈을 대주면서 어떻게 해요? 법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이 정의를 이룬다는 게 힘든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렬 효용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렬 효용 내릴 수 없다.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 쌓여가는 부채들, 사실상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거든요.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모라토리움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빚더미에 뒤집어 쓰고 있어요, 미국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만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자, 이거 가지고 빚 갚아 하면서 돈을 큰 돈 뭉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말이야, 내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말이야, 지구 평화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서 힘쓰고 싶은데 약간의 이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일렬 협령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법령 이런 거
사실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적 쇠락 이것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상황과 아주 유사할 수 닮아 있다. 있다. 네,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왕이 일어난다고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의미로 행하리라. 이 왕이 누구냐? 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군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통치했어요. 참 화려하게 살다가 한 번에 훅 갔죠. 스승을 잘 만나서 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아주 짧게 불태우다가 순간 훅 하고 꺾여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 성경 역사가 매우 함축적이지만 이 뼈를 때리는 아주 정밀한 묘사예요, 사실. 그가 강성할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그 나라가 갈라진다. 네. 근데 사실 영어 표현에서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네. broken 꺾이는 거예요. 와작 올라요. 막 임의로 행하는 거예요. 잘나서 나 잘났어. 작불 같은 거죠. 막 잘나요. 혼자 올고 샥 잘하다 어떻게 해요? 나 잘났어 하다가 한 번에 부직하고 짜게지고 나눠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누리기도 전에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는 그 전까지 있었던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들을 계속해서 적용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완벽하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큰 주제는 반복이 돼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건 없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인생살이 다 다르고 개성이 있지만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자, 한번 계속 볼까요? 그 자산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마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묘사가 작은 뿔같이 나와요. 그렇죠. 뽑히는 걸로 나. 임의대로 행하다가 뽑혀서 권세도 막 되지 않다가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고하고 교만한 자는 이렇게 뽑혀버립니다. 근데 이 응축되어 있는 기록 속에 이렇게 핵심을 딱딱딱 찍어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힘센 놈이 다 가져라.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국은 분열됐죠. 그들의 장군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세력이 펼쳐집니다. 네, 카산드로, 리시마쿠스, 안티고노스, 셀루코스, 오케이. 프톨레미아오스. 프톨레미 왕조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우리가 내 머리, 우리 표범이죠, 표범. 네, 표범 내 머리죠. 내 날개 달린 표범이 내 머리가 있는데 내 머리까지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성경은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여하셔서 자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완전한 그 모양으로 성취되기까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그 과정을 예수님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책을 읽은 것은 사실 우리 성경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 사실상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강 제일 강했던 사람은 사실은 안티고노스였습니다. 안티고노스. 실제로 여기 딱 중앙이죠. 지금의 터키죠. 터키와 여기 가자지구까지죠.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이죠. 가나안. 여기 안디옥을 싹 다 먹고 있었어요. 네. 안티고노스가 가장 강했고 그의 아들인 데메트리오스 아버지를 도와서 엄청난 맹활약을 합니다. 특별히 이 프톨레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와의 싸움에서 괴멸시켜요. 괴멸. 안티고노스가 데메트리오스를 같이 왕좌에 앉히고 함께 통치를 하고 싹 다 잡아먹으려고 기세를 확 펼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상대방은요. 그렇죠. 동맹이 맺죠. 이게 참 이 전쟁과 잔혹함이라 해야 될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연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강한 놈 쓰레기통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서로 싸우죠. 이게 뭐냐? 정글의 법칙, 짐승의 세계.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면서 짐승을 보여주셨는가? 너가 정글의 속에 살고 짐승의 법칙 속에 살고 있다. 이 세계는 뭐다?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뭐예요? 불법 이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죠. 실제로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됐죠.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와 데메트리오스 이 둘을 협공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셀주커스, 카산더스, 그다음에 리시마쿠스, 프톨레미오스 연합을 해가지고 맹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어디냐?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여기 입수스. 아, 익수수 전투. 입수스 전투 아주 유명하죠. 네. 303년 입수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네, 안티고노스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흥미진진해지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연합군이고 네. 이 청록색이 안티고노스 왕국이고. 왕조의 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안티고노스가 전면에 딱 서고 그리고 데미트리우스가 기병대를 쫓아요. 안티고노스가 아니라 안티오쿠스가 이끄는 군대를 맹추격합니다. 왜냐하면 데메트리우스는 너무나 강력해서 이 머리도 좋고 용맹하고 전술에도 능하고 근데 사실 이게 함정이 됩니다. 안티코노스의 진영을 쫓아가서 마구 재밌게 막 이번에도 난 승리하고 막 쏴죽이고 있는데 이 리시마코스 군대가 우리 데미트리우스의 아빠의 군대랑 전면전을 붙이고 있었죠. 근데 그 리시마코스 군대 뒤에 셀주쿠스 군대가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숨어 근데 있었나 봐요. 그렇죠. 셀주쿠스 군대는 또 뭘 갖고 있었냐면 바로 코끼리 부대. 어마어마한 그 코끼리 부대가 있군요. 코끼리 부대. 그래서 이 데미트리우스가 안티고노스 내가 너를 다 박살내주마 하고 빡빡빡빡 쫓아서 공격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나타나요? 코끼리 부대가 나타났군요. 코끼리 부대가 셀주쿠스 부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코끼리 부대가. 사실 데미트리우스가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느꼈어요. 이러면 아빠 옆구리가 위험할 텐데 하면서 어떻게요? 네. 좀 넘어왔다 싶었는데 그때 친 거지. 코끼리 군대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용맹한 데미트리우스도 그의 군대도 이 당시에 이제 코끼리를 이용한 공격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네.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아빠인 네. 안티고노스가 어떻게 해요? 딱 듣고 아들이 빨리 지원하러 가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영이 이게 오른쪽으로 쫙 빠져서 이게 아들 있는 쪽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뚫리겠네요. 리시마쿠스 군대가 아빠와 아들이 다 포위를 당한 거예요. 거기서 결국 어떻게 해요? Battle of Ipsus 이 전쟁에서 일강체제를 구축했던 안티고노스 아들을 구하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적군의 창에 찔려서 죽었군요.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1강이었던 안티고노스 잘 나가다가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4강으로 재편됩니다. 4강. 그러니까 이 안티고노스 왕국을 무찌르는데 퇴락시키는데 힘을 보탰던 이 네 나라가 4강을 형성합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혼전양상이던 이 세계는 지중해 세계는 네 머리 나라로 바뀌게 되죠. 카산더가 하나를 차지했고 네. 여기 초록색이죠. 그리고 니시마쿠스 차지했습니다. 좀 넓어져 땅이. 그리고 셀주커스 제일 많네요. 땅이 넓긴 한데 뭐 사실 좀 황량하죠. 그리고 프톨레미. 프톨레미요. 이렇게 네 사강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이 아주 또 매우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강렬한 또 묘사를 해놓습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서는 동방왕, 서방왕, 남방왕, 북방왕 네 왕의 묘사됐죠.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눠 있지 않죠. 이 역사 순간에는. 네. 하지만 그 실마리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11장 5절 어떻게 돼 있어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왕. 이 네 나라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남방왕이 일단 상존할 거라는 거예요. 네. 남방왕은 강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오. 저는 사실 이거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군들 중에 하나는 이 군들 중에 하나는 무슨 말이야? 했는데 네. 영어를 읽어보면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서 프린세스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차르 뭐냐면 제너럴 군대장 네. 또는 장군 미카엘과 그 사단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군은 군이 아니라 이 군은 뭔가 리더 또는 우두머리, 장군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One of his 두목들 중 한 명. 그러니까 여기서 his는 누구냐면 그는 누구냐면 남방왕이에요. 남방왕. 프톨레미의 여러 장수들 중에 하나가 gain power over him and have dominions. His dominion shall be a great dominion. 그러니까 프톨레미의 장수 중 한 사람이 장성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 세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셀주커스입니다. 셀주커스. 사실 셀주커스는 프톨레미가 이끄는 군대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퍼져버렸네. 커져버립니다. 가장 강력한 이 네 사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셀주크스 왕조의 시조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11장 5절 어떻게 해요? 매우 강력한 역사적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네. 와우!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 디테일을 꼭 집어서 네. 야, 지면 사정상 다 쓰지 못해도 이거 하나 알려줄게 하고 쫙 적었는데 어떻게 해요? 역사의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아닙니까? 놀랍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게 놀랍네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학자들이 성경이 무슨 역사야 막 이렇게 해도 이 연대 기록들과 이걸 딱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치가 떨리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찝어내 핵심.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엄청난 발생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북방왕의 기원이 남방왕에서 왔구나. 이거를 성경 어떻게 해요? 알려준 거죠. 그래서 셀루쿠스가 차례차례 네. BC 294년, BC 281년 각각 카산더, 리시마쿠스를 팡! 하고 무찌르고 장악해버렸군요. 장악하고 이강 체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머리가 결국은 다 제거되고 두 머리만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프톨레미에서 나온 셀주쿠스가 결국 나머지 남은 두 나라까지 집어삼키면서 이강 체제, 셀주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로 이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북방왕, 네. 남방왕인가? 네. 항상 성경에서 방위 표시를 할 때 그 방위의 중심이 되는 중심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혹시 예루살렘인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결국 예루살렘입니다. 왜?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역사의 대국을 중심으로 하지만 모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아들 예수가 그곳에 왔고 네. 십자가가 그곳에 있었고 결국 다시 돌아 거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었던 셀주쿠스 왕조가 북방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이 되는 것,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방왕 셀주쿠스 왕조,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이것이 짜자잔짠짠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게 남방왕, 북방왕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제 시작점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잠깐. 사실 이 두 방향은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네. 북방왕, 남방왕. 물론 다니엘서 11장에 북방왕, 남방왕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셀주크스,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네. 이 두 왕조의 대립으로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지만 사실 그 전에도 북방에서 오는 왕, 북쪽에서, 남쪽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서 오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북쪽에서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요. 이집트가 늘 있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죠. 그전에는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가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왔고 그 바톤을 바벨론이 받은 것뿐이죠. 근데 바벨론이 갖고 있는 함의가 있어요. 이 정신적인, 영적인. 이 다니엘서 4장 30절 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누가 한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 같네요. 네. 바로 예루살렘을 박살내버린 성전의 기물들 다 가지고 와서 만신전 속에 넣어버린 극악무독한 왕.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내 권세, 내 위엄, 내 영광.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 본색, 영웅 본색이 아니라 바벨 본색. 이게 뭘까요? 자숭배. 사실 이제 바벨론, 우리 지난 교과인가요? 교과에도 나왔죠. 바벨론의 그 의미에 대해서 신들의 문. 네. 바벨, 혼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벨론 신들의 문.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의 핵심 정신은 뭐냐? 누구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뉴에이지 사상이랑도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불교, 도교 다 뭐가 관련돼 있어요? 자기를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죠. 그렇습니다. 참선과 수양을 통해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그대로 또 온 거군요. 그럼요.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갈구합니까? 그렇죠. 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 듣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물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죠.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신이 투영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투영돼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금 이 시계가 점점 바벨론의 세계와 더 닮아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아숭배 정신인 것입니다. 무서운 이게 위험합니다. 생각. 이게 보고에 들으면 이게 자아숭배 정신과 닮아 있어요. 이 말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됐죠. 다니엘서를 그냥 쉽게 읽어서 안 돼요. 왜?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쵸. 물론 그 짐승의 표가 일렬협력과 연결돼 있죠. 왜? 하나님의 법보다 인간의 법을 우선시하는, 그것을 강제하는 짐승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적 요소의 핵심이 뭐냐? 자아숭배고 네. 느부갓네살의 본색인 거예요. 근데 그 본색이 누구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네. 광 목사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딴 곳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이집트 어떻습니까? 이집트.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가. 알지 못한다고요. 난 모르는데. 뭐야 그게? 모르지 않았어요. 바로 알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뭐야? 거죠.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저희는 뭐 무신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그때. 그렇죠. 불신. 없다 신 없어. 신이 있대? 신 있으면 왜 이래 세상에. 그리고 뭐요? 불순종. 네. 내가 왜 들어? 왜? 내가 왜? 뭐? 그래서 근데 이게 만연해요. 이 세상이 지금 팽배합니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 끊임없이 허물고 부수고 깨부수고 쳐들어오는 이 악마의 군대의 창과 칼인 것입니다.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정신들, 자아숭배, 불신, 불순종, 예.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갖고 내려온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게 똑같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네가 신처럼 될 거야. 먹어봐. 네. 하나님이 사실 널 질투하는 것 같아. 어쩌고 나 싫어. 이거 말하기 싫었는데 실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봤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질투해. 자아숭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신.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아요. 싫은 너무 믿지 마. 믿으면 네. 상처받고 올 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어. 괜찮아. 먹어.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싶다는 싫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괜찮아. 나 봐. 맛있다. 먹어. 넌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유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요즘 똑같잖아요.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자기를 확신하고 그리고 잘못 해석하고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도 저에게 이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나? 나는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닌가? 난 왜 이렇게 불순종을 즐겨워하지? 그리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뭐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사단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맨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안식이 안 지켜서 멸망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너무 믿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멸망할까 두렵다고 저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머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박 터지게 싸워요 서로.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어. 근데 누구의 사실은 내가 바벨론 성체거든. 이 새 예루살렘이 내 마음이 성소가 돼야 되는데 네. 실은 내 마음이 성소가 아니라 막 북방 남방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부셔놨어요. 그리고 뭘 쌓아놨어요 여기다가? 바벨론을 쌓아놨어요 내 마음에다가. 그 내가 바벨론 됐다고 너 바벨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뭐 회개. 네. 회개. 회개 주여.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어쩌면 좋죠?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네. 이 짐승들 계속 보다가 그렇죠. 네. 거기 뭐 어쩌라고. 짐승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작은 북까지 나가지고 막 하늘 향해 막 어떻게 하는 거죠. 어쩌라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해요? 여기 네. 보면 다니엘 7장 13절에 어떻게 나와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이 그냥 본 게 아니라 7장 13절 이렇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보면 I kept looking.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그냥 한번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본 거예요. 네. 어떻게 되나? 하나님 더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더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의 세계, 정글에서 뻔해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뭐예요? 계속 뭐 한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본 거예요. 짐승 이후에 뭐가 있을 거야 하고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딱 나타나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 사실 다니엘이 뭘 봤어요? 계속 나왔다가 망하는 짐승들의 세계의 열전을 봤어요. 지금도 보세요. 11장 어떻게 해요? 또 계속 왕들 나오면서 계속 싸우고 지지고 죽이고 찌르고 속이고 부수고 계속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 계속 짐승의 싸움이죠. 짐승. 네가 잘나니 우리 삶도 그렇죠. 사실 이 정글 속에 사니까 우리가 막 서로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뭐네? 제가 뭐네? 저게 짐승, 저 짐승. 이렇게 보다가는 정신이 빠져가지고 우리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요. 다니엘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kept looking. 계속해서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여 보여주소서. 당신을 보여주소서. 길을 열어주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구도자의 자세를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가 딱 나타나요? 인자가 나타나네요. 근데 이 인자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바뀌지 않는데요. 네. 해하지 않는데 꺾이지 않아요.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네 번째 짐승인 그 네 번째 무서운 짐승이요. 네, 네. 무서운 짐승이 로마한테 붙잡혀가지고 짐승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어요.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사실은 저를 바라보신 거예요. 이 짐승들 속에서 막 물어뜯겨가지고 죽어 있어요. 막 아파요. 막 속였고 망했고 좌절하고 막 죄 때문에 죄책감에 막 어떡해 하고 있는 저 이 불쌍한 인간 곽상호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보시면서 아이고 상호가 걱정 마라. 내가 널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너와 함께 죽는다. 이 짐승의 속에서 내가 대신 물어뜯게 넌 살아라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보면서 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고 그게 맞음으로 내가 어떻게 나무에 있는 그 경험을 바울이 본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감내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저와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식당에 앉아서 밥 먹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겹쳐서 보는 거예요. 이 짐승의 짓밟히고 있는 곽상옥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늘 새 예루살렘 나랑 함께 앉아서 우리 밥 같이 먹고 있는 곽상옥을 같이 보시는 거 예수님은 그래 이 상옥이 밝은 미소를 위해서 내가 이거 참아야지. 내가 상옥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께서 널 받아주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딱 앉아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는 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게 사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네. 시선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정하는 예수님을 거군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주고 예수님께서 믿음도 주고 온전함, perfection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짐승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내 성체를 부수고 있는 예수님, 내 마음 부수고 여기서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이 세력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자꾸 북방왕 남방왕 보지 말고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만사 오케이. 어떤 채널에서 예전에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채널 고정. 근데 저희들이 필요한 게 예수님의 시선 고정. 이게 필요한 것 같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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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남방왕과 북방왕 배웠는데 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좀 오늘 시작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또 그런 남방왕과 북방왕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시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